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낮에는 정말 햇살이 참 따갑지만 요즘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하지요. 그래서 감기 안 걸리도록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주 반갑게 한번 좀 인사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눈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와줘서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정말 많이 만나면서 눈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인사가 축복의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정말 시작 기도를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축복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큰 기도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해마다 10월을 무슨 성월로 하던가요? 네,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자고 권고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교 주일이 10월에 있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분부에 따라 한국교회는 10월 맨 마지막 바로 전주일을 전교주일로 삼고 있죠. 어제 23일 날 본당에서는 다 전교주일을 지내셨죠? 네. 그러면 전교의 도구인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보셨죠? 예. 그래서 단지 바풀에게 좋은 말과 나쁜 말만 보여줬을 뿐인데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졌죠. 네. 그래서 가족, 친구 혹은 자신이 활동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이 이는 말, 밝은 에너지를 가진 말의 힘을 우리가 지금 저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네. 그래서 말이란 단순히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서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존재와 품위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쓰는 말이 말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드럽고 고운 말을 쓰는 사람은 인품이 부드럽고 거친 말을 쓰는 사람은 인격이 거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서로 화를 낸다 하더라도 그 말이 부드럽게 들리고 거칠고 상스러운 사람은 부드럽게 말을 꾸며도 좀 불편하죠. 그런가 하면 똑같은 말이라도 관계의 깊이에 따라 내 자신이 그 말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반감을 받느냐 이런 감정의 다름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달리 이 말은 아주 솔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자기가 어떤 언어로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만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처음에 네, 요한은 소리였지만 주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요한은 지나가는 소리였지만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시는 영원한 말씀이셨습니다. 소리가 의미를 전달하지 않을 때 그것은 빈 소리에 불과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외치는 이의 소리라는 표현은 자신이 결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소리,
곧 증언하는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사랑의 공동체이죠. 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교회 안에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미리 실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늘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성당에 나왔다 가건 말건, 미사 때 내 옆에 누가 앉아있건 말건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이해와 관용보다는 질책과 시기, 칭찬보다는 비판과 냉소주의에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언어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함으로써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언어로 말한다면서 자기 말을 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만을 전하기도 합니다. 말이란 실제의 삶에 이어지지 않으면 공허한 소리가 됩니다. 자신이 체험이 없는 말은 울림이 없듯이 그 어떤 가르침도 일상적으로 생활화되지 않는다면 무익할 뿐입니다. 말은 어때요? 내가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 벌써 내 마음속에 있죠.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이 소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전달된 말은 이제 상대의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상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이 생명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상대를 축복할 원의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그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하느님과의 그런 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그분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과 서로를 축복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어 예수님의 언어,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축복은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생각으로 가득 찬 말입니다. 축복은 자신이 받은 것과 또 나눈 것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찬 말이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가득한 말입니다. 축복하다, 이거는 벤데시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은이라는 비엔이라는 그런 말과 말하다, 데시르라는 말이 이렇게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선물과 같은 말로서 진리를 바탕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축복의 좋은 말로 인사를 시작했죠. 자, 좋은 말은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어때요? 어느 때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죠. 그런데 또한 살리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좋게 말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5만 내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75%가 좋지 않은 생각이고 따라서 말도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됩니다. 소중한 나라는 그릇 속에 비꼬는 말, 책임 없는 말, 소극적인 말, 무시하는 말, 핑계의 말, 아니란 말, 타협의 말, 미루는 말, 포기하는 말, 의지를 꺾는 말들을 담지 않도록 합시다. 그거는요, 쓰레기예요. 빨리 쓰레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을 쓰레기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시길 빕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된다. 다시 해보자.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합시다. 이 말은 자신과 다른 이에게 용기와 믿음 그리고 기쁨의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신앙인은 상황에 갇히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느님을 바라보며 밝은 면을 바라봄으로써 긍정적으로 듣고 말합니다. 치유의 언어입니다. 주왕님께서는 내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말을 통해서 존경과 관심으로 타인의 삶 안에 들어가기 위한 정중한 부탁의 말을 쓰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는 삶 안에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죠. 이럴 때 사용할 단순한 말, 뭐가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괜찮아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는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말. 상대의 마음을 넓고 깊게 해주는 말들을 익혀야 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뉘우치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감사의 언어입니다. 고마워요. 이 말은 하기 쉬운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삶 안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흔히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쉬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있나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들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결혼 생활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이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선물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마워, 잘했어, 사랑해. 특히 가정에서 고마워요 라는 말을 많이 말해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작은 것들에서부터 고맙다고 말하면 자녀가 바뀌게 됩니다. 존중받는 느낌, 사랑받고 있는 기분이 자녀의 내면을 아름답게 채워주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느님이 주는 은총의 선물이 사랑 가득한 말을 통해서 변화되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한 그 선물을 받는 사람도 자신이 나눠받은 말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가운데 축복의 언어가 됩니다. 일상생활 안에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제 아무리 힘찬 목소리를 가졌어도 기도로서 하느님과 일치한 영혼의 소리만큼 멀리 그리고 깊이 미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침묵 속에 기도하라고 이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침묵을 통해 들려오고 인간의 말을 침묵시킵니다. 인간의 언어가 침묵하고 온 세상의 소음이 침묵 속으로 사라진 곳에 비로소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침묵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낳으며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그분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에게 생명이 되는 축복의 말들이 우리에게 솟아나오도록 우리 자신을 사랑이신 그분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옆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